중부경전의 가르침 10가지. 부처님의 길. 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균형 있고 깊은 가르침이 담긴 중부경전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중부경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제자들과 제가자들에게 직접 전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152편의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은 것입니다. 이 경전에는 삶과 수행, 명상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부경전의 정신을 대표하는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혜와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제한장, 중도종더, 두 극단을 버리고 중심으로 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다. 이 두 극단을 버리고 8가지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중도이다. 중도는 단순히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잡는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은 종종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부정하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중도는 지금 이 자리를 깨닫는 수행입니다. 즐거움이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괴로움이 오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기지 않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따를 때 고요하고 지혜로운 눈이 열리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리라. 제두장, 사성제, 괴로움과 해탈의 진리. 중부경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성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 설하신 가르침으로 모든 불교 수행의 뿌리가 되는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며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그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첫째, 고제 괴로움의 진리.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함,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러나 이 괴로움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남의 문을 열어주는 스승입니다. 둘째, 집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 집착이 괴로움의 불씨를 지핍니다. 셋째, 멸제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탐욕과 분노가 가라앉으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넷째, 도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 나아갑니다. 제3장 팔정도 실천의 8길. 팔정도는 사성제 중 마지막 진리, 도제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중도의 길을 실제로 걷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 사성제와 인연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바른 사유, 집착과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 바른 말,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 남을 해치지 않는 말. 바른 행위, 살생, 도둑질, 잘못된 행위를 삼가는 것. 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며 해롭지 않게 사는 것. 바른 정진, 게으름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길러내는 노력. 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알아차림. 바른 집중, 흔들림 없는 고요한 명상 상태를 닦는 것.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라 동시에 함께 실천되는 하나의 길입니다. 바른 견해 없이 정진할 수 없고, 바른 마음 챙김 없이 올바른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팔정도는 수행자의 삶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바르게 해보는 것. 그것이 팔정도의 시작입니다. 제4장 연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존재의 모든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도 없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나의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얽혀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도 내 탓만도 아닌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가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5장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생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법의 핵심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관계, 상황,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젊음이, 행복이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변화를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느끼는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이라 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제6장 무와 나라는 환상의 벗어남. 몸과 마음은 나가 아니다. 그것들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몸은 음식과 공기에서 생겨나고 감정은 경험과 기억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집착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가 없기에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아를 깨닫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연결의 깨달음이지요. 제1곱장 사념처 깨어있음의 수행. 이것이 일체의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다. 사념처란 네 가지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신념처 몸을 관찰함.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 알고, 내쉴 때 내쉰다 아는 것, 걸을 때,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그 모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수념처 느낌을 관찰함. 기쁨, 슬픔, 불쾌함, 즐거움이 생길 때 그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심념처 마음을 관찰함.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욕망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판단하지 않고 단지 관찰합니다. 법념처 현상과 진리를 관찰함.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사라진다는 법칙을 통찰합니다. 이 네 가지 알아차림을 닦으면 마음은 차츰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게 됩니다. 제8장 자비행 모든 생명에게 미소 짓는 마음. 중부경전에서는 자비를 수행의 완성이라 합니다. 자비를 닦는 이는 칼로 베는 자에게도 해를 품지 않는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을 해치는 자조차 불쌍히 여깁니다. 그 마음에는 분노 대신 이해가, 미움 대신 평화가 자리합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짧은 기도가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다. 제9장 지관 고요히 멈추고 진실을 꿰뚫어보다. 명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멈추게 하는 사마타즈, 그리고 현상을 꿰뚫어보는 이빠사나관. 사마타는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한 점으로 모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투명해집니다. 그 다음 이빠사나는 그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생명이 일어남을 보고 내쉴 때 사라짐을 봅니다. 이 호흡 속에서 무상과 무아, 연기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알루사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을 맑히고 해탈에 이른다.
호흡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숨 하나가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제열장, 열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평화. 열반은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 마음에는 고요와 평화만이 남습니다. 열반은 어떤 장소도 특별한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이미 열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항구이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작의 자유입니다. 번뇌가 사라진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마음의 평화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열반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부경전의 길로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중부경전이 전하는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도는 균형의 지혜, 사성제는 괴로움의 통찰, 팔정도는 실천의 길, 연기와 무상은 변화의 진리, 무아는 자유의 깨달음, 사념처는 깨어있음의 수행, 자비행은 사랑의 실천, 지관은 통찰의 명상, 그리고 열반은 모든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이 10가지는 각각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원으로 이어진 수행의 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는 사성제를 떠올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중도를 기억하며 타인을 원망할 때는 연기와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 마음속의 부처를 깨우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처님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속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빌며 평화를 빕니다.